만약 신약 성서에서 주인공을 꼽을 수 있다면은 누구를 꼽으시겠어요? 물론 예수겠죠. 음 그런데 어 최우수 조연을 뽑으라면은 누구를 뽑으시겠어요? 음 베드로일까요? 아니면은 요한복음이랑 뭐 요한 1, 2, 3 서 뭐 요한계시록까지 썼다고 하는 요한일까요? 어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라고도 하죠. 하지만 저는 바울을 꼽겠습니다. 저 외에도 바울을 꼽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음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만든 게 바울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 안녕하세요. 곽 작가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요. 바울이 기독교를 만들었다고 말하면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 없이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기독교가 탄생하지 못했을 거라고 말하면 일리가 있죠. 기독교의 탄생을 논할 때 바울은 그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보기에 신약 성서에 등장하는 사도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인물은 누가 뭐래도 바울입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를 꼽는 분도 있겠고 그 요한을 꼽는 분도 있겠죠. 뭐 취향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바울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바울은 원래 사도가 아니었어요. 이 사도란 원래 예수의 12 제자를 뜻하는 용어였죠. 신약 성서 원본에는 그리스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가 보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굳이 이 사도의 수를 12 명으로 제한했는데요. 아마 유대의 12 지파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뭐 신약 성서에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다시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배신자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12 명을 채우기 위해서 어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토론을 해서 마티아스라는 인물을 사도로 영입해서 다시 사도의 숫자를 12 명으로 채워요. 그런데 이때도 바울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생전에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해서 사도들을 다시 만나고 승천할 때까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 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죠. 그 이 사람 행적을 보면은 원래는 예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바리새파 출신으로 예수를 추종하던 사람들을 탄압하던 인물입니다. 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본인이 그 이야기를 잘 하는데요. 자기는 그 예수 추종자들을 탄압하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13절.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일들을 여러분은 들어서 알 것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아예 교회를 없애버리려고까지 했습니다. 14절. 나는 같은 나이 또래의 그 어떤 유대인들보다 유대교를 신봉하는데 앞장섰으며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데도 누구 못지않게 열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가 승천한 몇 년 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직 이름이 바울도 아니었어요 원래는. 원래 바울도 아니었고 원래는 인제 유대식 이름 사울이었어요. 다윗 이전에 사울이 유대의 왕이었죠. 그게 사울이 바로 유대식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은 영어로는 폴이라고 쓰는데요. 이거는 그리스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사울이던 시절에 이날도 이 사울이 다마스커스에 가서 자기가 생각하는 배신자 유대인들을 잡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신문을 해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다마스커스로 떠납니다. 근데 참고로 이제 당시 이 유대 땅은 로마의 속주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한 부분이죠. 근데 로마는 이 그리스 문화를 많이 이어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로마의 정치와 여러 가지 행정은 그리스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주로 배를 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민지를 만들고 뭐 그랬는데요. 로마인들은 도로를 건설했어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도 도로를 건설했을 겁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그 로마인들이 건설했던 도로들 좀 본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튼튼합니다. 그래서 여행하기 좋아요. 그래서 근데 인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에서 음 갑자기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번쩍하더니 이 사울의 눈이 이렇게 안 보이고 뭐 막 그러고 갑자기 하늘에서 말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누가 큰 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깜짝 놀랐죠. 어. 이 충격에 이제 사울이 '아 이 뭔가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반성을 하고 그리고 그 말을 한 분이 바로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이 마음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한 거죠. 이게 유명한 바울의 회심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사도행전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이 굉장히 이제 인상적이니까 후대 화가들도 이 장면 그리기를 좋아해서 많은 화가들이 그렸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카라바지오가 그린 장면을 가장 좋아합니다. 한번 보시죠. 이 표현이 아주 극적이지 않습니까?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 말을 타고 가다가 떨어지는 바울의 모습을 비추고 있죠. 일종의 영국에서 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장면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직접 여기서 예수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수한테서 사명을 받은 사도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예수가 살아 있을 때 따라다니던 사도가 아니라 어 이때 예수님한테 사명을 받은 사도 뭐 그런 거죠. 이 사울이라는 인물은 다른 예수의 제자들하고 많이 틀립니다. 여러 가지 다른 점이 많습니다. 베드로나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전부 예수가 살던 곳과 가까운 곳에 유대인 공동체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평소에 쓰는 언어도 그 히브리어는 아니고 히브리어의 이 약간 변형태인 아람어였어요. 예수도 물론 아람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베드로니 뭐 요한이 이런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어 좀 문맹률이 굉장히 높은 때여서 아마 대부분 글자를 쓰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당시 로마의 공용어는 특히 로마의 동쪽 지역의 공용어는 그리스어였거든요. 서쪽은 라틴어가 공용어였지만 동쪽은 그리스가 공용어였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스어를 구사하는 유대인이었어요. 바울은 태어나고 자란 곳이 타르수스라고 현재 터키의 동쪽 아래 동남쪽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엔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타르수스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고 또 그 종교적으로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어요. 바리새파들은 좀 고지식하죠.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죠. 어 그리고 그중에서 특히 인제 바울은 스스로 말하기에 굉장히 열성적인 바리새파 유대인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율법에 대해서 나쁜 소리를 하는 이 예수 추종 유대인들을 잡아서 막 신문하고 뭐 때리고 이러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소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에 능통한 아마 중산층은 되었을 겁니다. 중산층 디아스포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어 문헌에도 조금은 아주 능통은 아니어도 조금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그리스 철학에 대해서 저는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사울은 어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뿐 아니고 당시에 유행하던 그 스토아파나 에피쿠로스 학파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은 헬레니즘화된 그런 유대인이었던 거죠. 사실 바울이라는 이름도 사울이라는 이름과 함께 같이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친구들 만날 때는 사울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리스인 친구들 만날 때는 바울이라 그러고 그랬던 거죠. 당시 뭐 그런 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어쨌거나 인제 바리새파로서 예수 믿는 유대인들 막 탄압하다가 갑자기 개심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도 예수를 만났으니까 사도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도들도 생각해 줬을까요? 하면은 안 그랬을 가능성이 높죠. 사도로 인정받는 데 시간이 좀 걸렸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이제 베드로도 만나고 뭐 야고보도 만나고 이제 여러 사람들 만나는데요. 바울은 특성상 자기가 이제 이 헬레니즘화된 그리스화된 유대인이니까 '나는 유대인들 말고
그 이방인들한테 영어로 젠타일이라 그러는데요. 당시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젠타일이라고 합니다. 그 이방인들한테 이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뭐 그럼 그렇게 해라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하여튼 이 다른 사도들하고 바울은 약간 이렇게 살아온 환경도 좀 다르고 배운 것도 좀 다르고 하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서로 좀 부딪히기도 하는데요. 바울 성격이 좀 불같은 데도 있고 해서 다른 사도하고 뭐 언쟁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친구하고는 좀 싸우고 헤어지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가장 큰 특징은 이 바울이라는 친구의 가장 큰 특징은 이 이방인을 상대를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다른 사도들도 뭐 인정을 일단 했고 그게 큽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내용도 문제인데요. 컨텐츠. 그러니까 다른 그 유대인 사도들은 전도를 할 때 유대인들의 율법도 함께 전도를 할 공산이 컸던 거죠. 실제로 그 문제 때문에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근데 바울은 그 문제에 대해 생각이 좀 많이 달랐어요. 이방인들한테 전도할 때 유대 율법을 함께 전도하는 건 이상하다. 아니 곤란하다. 그러면 안 된다라고까지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행동에 옮기거든요. 그 때문에 뭐 갈라디아서라든가 뭐 그런 데서 이제 그 갈등이 묘사되는데요. 정말 만약에 이제 예수의 사도들이 그 이방인들한테도 니네들 앞으로 예수 믿으려면 다 포경해라. 할례를 해라. 이렇게 했다면은 이게 그만큼 기독교가 퍼져나갈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더 상세한 그 신학적인 문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하여튼 바울은 열심히 이제 전도 활동하다가 어디 가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로마 시민권이 있는 덕분에 뭐 유괴에서 빠져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마침 그때 베드로도 로마에 있었는데요. 그때가 어 그 네로 황제 시절이었어요. 그때 로마에 큰 불이 났죠. 실제로 네로 황제가 저지른 짓인지 모르겠지만 네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도 돌았고 그런데 네로 황제는 이제 그 기독교인들을 속죄양 삼아 가지고 이렇게 쟤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해 가지고 위기에서 빠져나오죠. 그때 마침 그 베드로하고 바울이 거기 있다가 둘 다 순교를 합니다. 바울의 생애는 사실 디테일을 보면 훨씬 더 재미있는 게 많은데요. 오늘 뭐 여기서 이렇게 그런 디테일을 다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간단하게 이렇게 바울의 생애를 요약을 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바울의 그 신학의 핵심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